(2월의) 첫 주 예배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이 은혜 복을 많이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힘든 가운데서도 가슴 따뜻하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뽀루지 같은, 이제 종기 같은 그런 것이 돋아났습니다. 목사님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 기가 얇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그럽니다. 머리 난 뽀루지는 소주에 머리를 감으면은 댐번 낫는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오지만은 아픈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아내가 시장을 간다고 집을 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저만치 가고 있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 올 때 소주 한 병 사와. 그럽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기거하고 있는 그 사택 아파트 위층도 집사님 집이고 아래층도 집사님 집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 마침 창문을 열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소주 한 병 사와 이러니까 이게 그 집사님 가정에는 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소주를 사온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매일 소주를 드시는갑다. 사모님도 알고 있는갑다. 같이 먹는갑다. 그러고 보니까 한 번씩 얼굴이 벌건 게 소주를 먹어서 그런갑다. 두 내외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10년도 다 지난 일입니다. 은퇴할 쯤 되었을 때 이 두 내외가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마다 소주를 드셨습니까? 소주로 머리를 감았던 목사님도 잊고 있었고 소주를 사주었던 사모님도 잊고 있었고 교회 안에 아무도 모른 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야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쯤 되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마다 그렇게 사모님하고 술을 드셨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이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교회에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오히려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오히려 그 목회를 도와주었더라 할 겁니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남에게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흠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그 약점조차도 은혜로 덮으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수문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성전을 돕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을 총괄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봉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곧장 바벨론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이제 이 성벽을 지킬 사람, 이 성안을 지킬 사람,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는 마음 같아서는 곧장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죠. 세계 최고의 왕궁에서 살아왔던 느헤미야입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안락하게 참 불편 없이 살았던 사람이 형편없는 지금 이 유다 땅에 와서 산다라는 것. 사명 때문에 왔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면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곧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끝이 나면 되겠느냐. 이제 이 성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벽을 지키고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가거라. 이 하나님의 부담에, 말씀의 부담에 느헤미야는 순종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수도 평양에 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평양은 아시다시피 북한 최고의 도시요 수도지요. 특권층을 의미하는 평양 시민증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공민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양에 사는 약 한 300만의 사람들은 평양 시민권을 따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결코 당국의 허락 없이 아주 높은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심사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유롭게 평양으로 이사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변 이후에 파괴된 이 평양을 다시 복구할 때에 김씨 일가는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솎아내고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 그래서 북한 전역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갈 때도 이 평양만큼은 그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벽만 재건되었지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은 어느 것 하나 구비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 130년 가까이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 안에 있는 마을도 죄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안은 무너진 건물의 잔재들과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은 시간을 두고 차차 하나하나 세워나가자. 하지만 성벽 밖에는 호시탄탄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기회만 있으면 다시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노략질하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 안에서 삽시다 한들 이런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게 될 때에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을 만들려면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있어줘야 나라가 되고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다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무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일반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따질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의 방식대로 제비를 뽑으십시다. 제비를 뽑아서 10명 가운데 한 사람, 11조의 사람들은 이 성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시다.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파 저런 지파 있겠죠? 제비를 뽑아서 걸리지 아니했던 10분의 9는 안도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남겨진 그 10분의 1을 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묘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전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말은 처음에는 자원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굳이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의 사람들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겨졌다 이 표현을 썼을까? 시작은 억지로 했지만, 시작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비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 그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마음을 바꿔서 기왕 이곳에 있는 것,
기왕 내가 이곳에 거주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 당사자에게 복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왕 섬기는 거, 기왕 믿는 거, 여러분, 그 섬김과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연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호가 아니라 오연호입니다. 이분은 기자요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이냐니까 한국이 미국을 당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오연호 씨는 원래 대학생 때부터 반미주의자였습니다. 항상 데모 앞에 선동가였고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지 아니한 행동과 일들에 대해서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것만 다 뽑아내어서 쓴 책만 하더라도 4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뼛속 깊이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 유학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소련도 망하고 동독도 망하고 사회주의도 망하고 공산주의도 망하는데 왜 미국은 망하지 아니하는 걸까? 도대체 미국은 왜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는 걸까?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적어도 미국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일주일 가운데서 몇 시간은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느껴왔고 배워왔고 그래서 습관화된 의식이 뭐냐 하면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한두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본 비결은 미국이 왜 망하지 않느냐? 그들의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추구했던 그런 이념들을 보았습니다. 소련이나 동독이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는 자원봉사가 없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자원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봉사학위에서 배우고 봉사학위에서 기술을 익혀내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그 밑바탕에 봉사정신이 있더라. 그럼 도대체 이 봉사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청교도에서 왔고 성경에서 왔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에서 왔더라는 겁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신이 뼛속 깊이 배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린 결론이 한국은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축복을 말할 때 블레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 블리드라는 말에서 옵니다.
블리드가 뭐냐? 피를 흘린다라는 동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에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은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가 자원해서 섬김으로 통해서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복은 돌아서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았습니다. 남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왕 남게 되어진 것, 기왕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자.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억지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훗날의 영광은 그들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자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축복은 자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내가 되시고 당신이 되시고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 안에 남은 자가 지도자 그룹과 10분의 1의 사람들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벽은 있지만은 성 안에 있는 인구는 지극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인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를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수, 뭐 10%, 20% 좀 더 크게 해서 짓는 것이 현실적인 재건이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아니, 그건 뭐 몇 사람 된다고. 분명히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이제 보좌관이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같이 기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맨손으로 몸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작게 지읍시다.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12m입니다. 12m. 12m.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당 높이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폭이 7.5m입니다. 7.5m. 두께가 7.5m. 그러면은 그 성벽을 쌓았던 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무기로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3km입니다. 이 정도 규모 지으면 이 성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적어도 수십만의 인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수를 위해서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론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더 나아가서 많음으로,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 성, 지금은 없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때가 되어지면은 그 성 안에 노인네들도 많아질 것이고 뛰어노는 어린아이들도 많게 되리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고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 구경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한 30cm 되는 물고기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물고기를 통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크다 싶으면은 물에 놓아주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작은 고기를 던져주고 큰 고기를 가져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철학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큰 고기를 가져가야 되지 왜 작은 고기를 가져가고 큰 고기를 놔줍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낚시꾼이,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크기가 30cm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고기는 가져가 봐야 어떻게 요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크기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그릇대로 감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현실론을 뛰어넘어서 큰 성벽을 지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다시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성벽 다음에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 그리고 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이 문지기는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가 낳은 기적 중의 기적,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 건물이나 그런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기적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 합니다. 중국의 북방민족, 흉노족 같은 사람들이 침범 못하도록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약 한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넓이가, 그러니까 폭이 5m, 9m에 5m, 그런데 길이가 자그마치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6,352km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고 저리로 따지면 왔다 갔다, 편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왕복이 약 한 660km입니다. 둘러가지 않고 곧장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10번 정도 해야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성을 쌓았을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중국이 외세 침입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번번이 북방 민족이나 유목민들에게 그 성이 함락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요?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난공불락의 만리장성도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밤에 열어줬을 때입니다. 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은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재주가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문지기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이 성벽도 성안도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역사를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오늘 미국을 있게 했던 두 가지 이유를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선주의, 성전 우선주의, 그것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 명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가장 똑똑한 애들, 가장 유능한 애들. 우리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식 가운데서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똑똑한 애가 하나 있어요. 공부를 해도 제일 잘해. 그러면 우리는 그 애를 어디를 보냅니까? 어디 보냅니까? 서울대 보내더라도 어디 보냅니까? 의대 보내지요. 법대 보내지요. 심지어는 야! 의대 들어갈 때까지, 법대 들어갈 때까지 예배 드리지 마. 우리 솔직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잇게 했던 힘이 뭐냐? 명문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제일 똑똑한 애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미국의 영성을 책임질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볼 일이 있는 애를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런 똑똑한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영성이 들어가니까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지도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들, 죄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였어요. 지금도 신학부가 있어요. 예일 대학교 신학교였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신학교였어요. 지금 미국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고 프리스턴 대학교인데, 프리스턴 대학교는 또 보수적인 학교로서 가장 부자들과 명문가의 사람들이 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생 하나당 1년에 나오는 장학금이, 외부 지원금이 20억이 넘습니다. 결국엔 이네들이 미국 사회를 주도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보면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귀한 것이 결국에는 드린 자를 또 귀하게 만들고 복으로 임하더라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 성전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결국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 이래라 했잖아요. 둘째를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7장 4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몇 명을 세웠냐니까 138명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138명을 뽑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의 문지기 같은 138명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또 44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라.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렘 찬양대 148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거 걱정하라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면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은 하늘 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감격까지 더해지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은 그만큼 위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기록해 놓습니다. 보십시오. 66절에 보니까 42,360명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았어요. 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이 정도의 수가 되면 대충 어떻게 말을 해요? 약 한 4만에서 한 5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몇 명쯤 됩니까? 예, 한 300에서 한 400 됩니다. 누가 245명, 누가 312명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구체적으로 42,360명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 7장 5절로 가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획대로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등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아라 한 겁니다. 감동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헤미야 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렁뚱땅 들어가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벽을 위해서 애쓴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사람들 2세대, 3세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거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200만입니다. 200만의 사람. 그런데 200만의 사람이 당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2세대, 3세대. 느헤미야는 2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돌아가라 이러니까 왜 왕이 돌아가라 했겠어요? 그래도 안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그럼 돌아가면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 나올 건데,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헌금 드려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할 때, 야, 가야 되나? 결국 몇 프로만 돌아오느냐? 2%만 돌아와요. 2%의 사람만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죄다 아니라 할 때에, 안 가려고 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뒤로한 채 돌아왔던 42,360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2년에 건축했습니다. 아시면은 아시겠지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주변이 그 몇 년 새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부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상황이 되니까 목사가 얼마나 뻔뻔스러워지는지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집을 좀 담보합시다. 그런데 찾아간 목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더더욱더 기억에 남는 것은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부담을 다 덜어드렸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담보되어진 집을 그 시간에 풀지 못해서 시간이 좀 더 끌 때에 끝까지 입을 다물면서 목사에게 부담 안 주려고 입을 다물면서 함께 해줬던 성도들, 사람도 기억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되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니면 자식에게라도 갚아주십시오. 42,360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던데 헌신했던 사람들,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 폐허가 됐던 그 땅에 돌아와서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제2의 재건을 해야 되겠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 교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각자가 있는 봉사직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성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에 헌신을 하는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왕 믿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성도로서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교회는 문이 잘 열려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잘 열려야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고, 헌신과 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 문을 닫으려는 자는 마귀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 문지기들이 철저하게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성안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작전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백범 김구 선생이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냐니까 미국에서 온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내 소원을 말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청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마당을 내가 쓸고 창문을 닫고 나서 죽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안창호 선생을 만나자마자 그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임시정부를 할지라도 이 청사에 수위를 내가 하겠습니다. 청소도 내가 할 뿐더러 수위를 하겠습니다. 왜? 내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촉이 있습니다. 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나쁜 놈들, 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나쁜 놈들을 분별하는 그런 촉이 있으니까 내가 딱 지키고 있다가 못된 놈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사람은 들어오게 할 테니까 나를 수위를 좀 시켜주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문지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안창원 선생이 그게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장이 되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 총장이에요. 아닙니다. 그러자 안창원 선생이 제발 부탁을 드린다. 당신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찾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이 나라에 문지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죄악의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문지기가 돼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돼요. 그 문지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열어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문지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문지기가 되셔야 돼요. 축복은 들어오고 저주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이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